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저아시 거기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지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안식일과 안식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인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그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했어요. 마음이라는 푸시케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넘어선 깊은 단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안식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오늘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물을 다 씻어준다. 눈물은 뭐 슬픔의 눈물도 있고 고생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다 씻겨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다.
네, 그런 안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안식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환경이 광야예요. 환경이 광야인데 환경은 광야인데 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의 안식은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의 안식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환경도 안식이에요. 환경도 광야가 아니죠.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도 안식이 있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도 안식이 있을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안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안식은 뭐냐면 기왕이면 환경도 가나안이고 그리고 삶도 그런 안식이면 더 좋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쉼도 있고 영의 쉼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단계는 뭐냐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참 적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좀 많으면 좋은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 좀 적고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안 하죠. 그런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이러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환경도 안식이 아니요 마음도 안식이 아니요 생활도 안식이 아니요 영도 안식이 아니요 이렇게 다 이게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환경은 광야였지만은 마음은 어땠어요? 가나안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일 것이요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래서 실제적인 삶을 천국적 삶을 누리는 거죠. 안식적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돼. 이게 말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이라는 것이 약속이 주어졌으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은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누구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랬어요.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효력이 생겨야 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려면 효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나와 그 말씀이 이게 믹서가 돼서 뭐가 돼야 되느냐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음이 안 되면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믿음이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믿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확신이 오고 믿어져요. 근데 어떤 데는 믿으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쑥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믿음이 쫙 주어지면 그거는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막 믿으려고 해도 주여 감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낫기는 몰라. 낫습니다. 이렇게 어느 경우에는 막 기도를 하면은 그럼 낫지. 치료되지. 이렇게 확 믿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냥 하는 걸로는요,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안 된다. 여기서 유익은 효험이 안 된다는 거야. 유익은 뭐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 따로,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말씀 바로 내 말, 내 믿음, 내 생각, 이게 되면은요,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또 동떨어져 버리면 안 되고, 나와 하나님이 딱 하나가 돼 버리는 이때가 뭐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든지, 내가 나를 버리든지 하나님이 버리고 나 안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연결은 되지만 내 안으로 다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천상에 믿음이 화합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생각, 감정을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화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믿음도 안 되고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여기에 대한 의심, 불신,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 여기에 대한 갈등, 이게 일어난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이거를 죽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안 되면 유익이 없어. 하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요. 아니 난 안 낫고 가세요. 그러는 사람을 고쳐준 지는 예수님이 없어요. 낫고자 하는데 이랬다든지 뭐 이러는 것이지. 그래, 예수님이 찾아가든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든지 전부 다 어때요?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소경이 됐든 문둥병자가 됐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는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소경을 고치겠어? 아유, 내가 이게 38년이나 병된 어떻게 고치겠어? 내가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어떻게 고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대로 되리라. 그러나 아니야. 그래도 고칠 수 있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세계죠. 신기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여기 화합한다는 싱케란님이라는 것은 혼합, 결합,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죽이고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어떻게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이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하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빵크가 났어. 오늘 재수 없는 날. 오늘 안 되는 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빵꾸 났어도 빵꾸를 통해서 또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냥 투덜투덜하고 오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났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됐어요. 안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김석규 지사님. 계약이 안 돼도 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네. 저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안 되는 대로 있으면 그냥 뭐 안 되는 대로 안 될까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역사가 안 나와요. 근데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그 순간 기분이 팍 잡쳐지고 그 순간 확 그냥 의심이 들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오늘도 감기 걸렸다고 몇 분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그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람마다 이게 자기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믿음의 한계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뚫고 나가야 돼. 오늘 정말 못 쓰겠다. 난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막 이럴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네. 그걸 한번 딱 뛰어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한번 어떤 상황이 와서 물러서잖아요. 그럼 또 물러서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지. 앞으로 막 전진해 나가면 자꾸 뭐가 생기냐,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면역력이 생기냐, 체력적인 면역력도 생기고 정신적인 면역력도 생기고 믿음의 면역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포기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서 자꾸 내려놓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다. 정말 끝내고 싶다. 이럴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는 얼마나 바쁘기도 하고 사단이도 많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요.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라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차분하게. 마귀는 뭐냐면 감정을 자꾸 북돋우는 거거든요. 슬픔의 감정을 준다든지 기쁨의 감정을 준다든지 막 정신산란하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산란하게 만든다든지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막 그냥 짜증나게 만든다든지 이러는 거거든요, 마귀가. 저도 이제 어떨 때는 거기에 감정이 확 휘말릴 때가 있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아주 더 차분하게, 누가 막 뭐 약을 올린다더니 그러면 더 차분하게. 왜 그러십니까? 정신 못 차리면 왜 그러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많이 역사를 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감정이 요동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 생각이 요동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폭풍이 그냥 사단이 와서 막 힘을 합쳐서 나를 그냥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탁 하면은 어느 날 폭풍이 싹 지나가 버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이놈의 감기도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지독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지독해졌고 인간의 면역력은 약해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귀는 얼마나 더 강해졌어요. 옛날부터 이 마귀들이 뭘 잡아먹었는지 더 강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편하게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고생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십자가 튼튼히 못 잡고 가고 여기 고생을 좀 하는 사람이라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고생이 좋은 거 아니에요. 고생 안 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고생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나도 좀 돈 좀 갖다 놓고 그냥 편하게 그냥 물 떠와 발 씻어 이러면서 살려는 건 아예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열심히 뭐 일하고 막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그냥 누워서 뭐가 좋아 어쩌고 이렇게 편하게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먹고 사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은. 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랬어요. 아버지는 일하는데 나는 그냥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기 한계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이 한계를 어떻게 했냐, 감정 조절의 한계도 있어요. 생각의 한계도 있어요. 체력의 한계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꾸 극복하려고 여러분이 해서 하든지 뭐 병 걸리면 약 드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막 털어넣어서 약 기운으로 이 병을 갖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그 약에 이제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하든지 너무 죽겠을 때는 먹어야 되겠죠. 근데 먹는데 웬만큼 살 것 같으면 이제 그때 또 믿음으로 쥐어 하고 이래야지. 믿음은 자꾸 상승을 시켜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체력도 자꾸 떨어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런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보다는 자꾸 약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하면은 약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발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발로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발로 사세요. 네, 기도발로 사시고 믿음발로 사셔야지 약발로 살면은요. 네, 그래서 이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면 효력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를 들었냐? 듣는 자가 믿음이 들은 말씀이 믿음.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도 믿음이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효력이 뭘로 발생하느냐? 안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팍 수석거리던 문제들이 잠잠해져. 질병으로 수석거리는 게 잠잠해져. 사건 사고가 잠잠해져. 문제 사건이 잠잠해져. 어떤 나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잠잠케 하는.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괜히 혼자 쇼하려고 풍랑이 치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뭐 혼자 그렇게 원맨 쇼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이 들어온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적으로는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도 가나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현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믿음이 오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네. 듣는 말씀이 믿음이 화합이 되면 믿음이 화합이 되는 말씀이 나를 안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쉼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믿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안식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점심을 좀 잘못 잡수셨나? 아담과 하와는 안식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잘 모르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하셨어요.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죄라는 게 와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전부 다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직장 안 나가도 돼요.
그런 우리는 원래가 먹고 살고 이걸로 우리는 살게 돼 있질 않아. 우리는요.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생명나무 먹고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발전하는 그런 데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그때부터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이 없는 거야. 이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을 어떻게 하려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아멘. 이에 대해서 믿음이 화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안 돼버리면은요, 그러면 이제 따먹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통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에 들어가고 수고의 고통에 들어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누리고 사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렇게 사는 게 안식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기 똥꼬집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사상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철학이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자유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쾌락으로 가고 방종으로 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고민 이걸 가지고서 살면은 그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는 방종으로 가고 결국은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이 제7일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면 들어가. 믿음이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믿으면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세계가 그런 세계이죠. 그래서 4장 7절에 오늘날이 나와요. 오늘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오늘날, 이 오늘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날이 그 전에 어떤 오늘날이 주어질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뭐냐면은 깨달아지는 날이에요. 아, 그거구나.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네. 오늘날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질 때예요. 그때의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줘서 은혜를 딱 주시는 날 졸고 갔어요. 은혜를 주시는 날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나요? 안 들려요. 나는 우리 이 앞에 우마루 이명진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세례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참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7년을 다닐 수 있을까?
신념이 대단한 거죠.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도 7년을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에요. 믿어져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참 저는 야 대단하시다. 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의지가 강하신 분이 아니야.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가는 거야. 근데 그제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우 늦게까지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아우 힘들대. 근데 돈을 이제 보증금도 많이 걸어놓고 그래서 힘들다고. 이제 뭐 수리도 아니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랬더니 팔고 그냥 교회나 다닐까요?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날 말씀이 주어질 때 그때의 마음이 확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 은혜가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때 다 마음이 심란하고 그때 다 마음이 우울하고 그때 다 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럴 때 은혜가 주어지면 이 사람은 튕겨나가고 말아버리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려고 그럴 때 미리 가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건 사고를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게 해서 믿음이 못 되고 평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좋은 길로 가는데 못 가고 또 고생길로 가기는 거예요. 고생길로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야. 40년 동안 돌다가 죽는 거야. 아니 이 평강의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근데 뭐냐 광야에서 왜냐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야. 어떤 사고가 됐으면 믿음으로 나가야지 은혜로 나가야지 하는데 마음이 강박해진다는 것은 슬픔으로 콱 찼다든지 불신으로 콱 찼다든지 근데 그게 누가 주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그렇게 딱 돌짝밭이같이 만들어 놓으면 말씀 아무리 꿀 같은 말씀 별의별 말씀이 다 와도 팅팅 튕겨져가지고 하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본인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저놈의 인간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막 춤을 추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탁 베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럴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고요.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쁜 일을 만들어 버려요. 주의를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안 오시는 분, 꼭 그날따라 안 나오시는 분들, 야, 참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동안의 인생에서 고민했던 말씀이 그 말씀으로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개인적인 오늘날이 있을 거고 시대적인 오늘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깨어 있어야 음성을 듣죠. 탁 잡는 거죠. 이걸 포착을 해가지고 그때 점프를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어떤 문제가 탁 풀어지는 때가 그때에 오는 거예요. 왜?
마음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나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이게 자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좋을 때 해필이면 그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또 와서 미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따라 찬송도 싫고 오늘따라 때려치고 싶고 은혜 받을 때구나. 그럴 때를 참 조심해야 돼.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도 싫고 뭣도 싫고 막 다 싫을 때 그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을 갖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를 넘어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맞아. 오늘만 날이야.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지. 오늘 만날이야.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 거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도 않는 놈가 에라 모르겠다. 막 이상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강팍하게 돼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안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가나안에 끌고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적국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안식도 안식이죠. 근데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그 안식 말고도 또 다른 안식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는 이 안식이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안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안식이 아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될 때에 그 안식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상 푹푹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안식에.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내가 지금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했으니까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쉬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식에 안 들어온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자기가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고 쉬셨잖아요. 그것처럼 나에 대한 창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는 변화되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창조의 완성이 끝! 나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그때 뭐가 오느냐? 쉼이 온다. 자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100%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살면 어렵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나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이 이루어진 분은 그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 사람은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 이제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틀모, 자기 욕망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해야 되고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섯째 날까지라고. 그게 끝나면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안식.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 자기 인생, 자기 욕망, 자기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끝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무엇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 뭔 일이 없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 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요. 자기는 끝난 거예요. 자기를 벗어난 거예요 이미.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감정, 막 성질내고 자기 생각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그런데 자기를 탁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누구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 배려할 사람이 없을까? 옛날에는 그게 부담됐죠. 왜 나는 아니고 내가 너를 왜 부담해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왜 너에게 헌신해야 돼? 내가 너에게 왜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이런데 이게 안식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거야. 그게 만족이 되는 거야. 그게 막 가치가 되는 거야.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첫째 날부터 시작. 첫째 날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둘째 날 궁창으로 차원이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져서 여섯째 날 와서 뭐가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딱 이루어지는 사람.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면은 어때요? 이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절절매고 사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이 갖는 쉼이에요. 그런 사람이 갖는 안식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주일을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요 안 무서워요. 병도요 안 무서워요. 믿음이 떨어지면 다 무서워. 사람도 무서워. 근데 믿음이 생기면요 안 무서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은 어떤 안식을 원합니까? 육체적인 안식을 원하세요? 마음의 안식을 원하세요? 영의 안식을 원하세요? 아니면은 환경과 나의 안식을 원하세요? 영원한 안식을 원하세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몽창다 안식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은 안식인데 몸은 맨날 아파서 아이고 하는 것보다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 삶도 튼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마음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으로도 건강하시고 삶도 좋은 부자 되시고 나쁜 거지 되지 말고 좋은 부자 되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꼴까닥 먹으면 그건 나쁜 부자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 많은데 도와주고 여러분도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그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선교하러 뭐 한 20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선교하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럼 가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선교 오면 또 그래. 자기 돈 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자기 돈 내서 가서 도와주고 와야 돼? 그러고 고생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실게도 실실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봉사하는 게 어때요? 기쁨이 돼야죠. 더 가가지고 생고생을 하냐? 여러분 생고생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가가지고 헌신의 눈물도 흘리고 피부 색깔도 모르고 다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눈물 쏟아주고 손잡아주고 해주고 그런 눈물과 그런 걸 하는 것을 가치와 의미로 두는 인생. 맨날 자기 뭐 먹을까만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이렇게 궁리하는 인간보다는 그렇게 돈 모아서 가서 비행기 타서 선교도 하고 또 가가지고 또 도와주고 여기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생고생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쉬는 거야.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아름다워. 더 멋있어. 옛날에는 어떻게 하더니 고생 안 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게 아우 나는 정말 굉장히 꽤 있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헌신을 자처를 하고 자기가 봉사하는 것을 다 의미를 두는 사람. 그게 뭐냐? 이게 그런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안식에 다 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옛날에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남편이 정말 그냥 땅구멍까지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단점만 보이던 게 그냥 장점이 보이고 해서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어요.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안식에 다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